우리에게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또 감동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편 있습니다. 뭐 시몬의 이야기가 이제 요 뒤에 나오죠. 그는 정말 경건한 자였는데 예수님 탄생을 보기 전에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고, 이제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그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찾아온 그런 사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런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감동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이제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가장 장엄한 그런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천군 천사가 그 아기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은 아마 모든 것의 압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수도 황제 때 이릅니다. 2대 황제인데 이제 시저죠. 가이사가 이제 시저인데 2대 황제입니다. 이때에 그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죠.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 왕이 거의 그 천하를 통일을 하고 평화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세주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신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여기에 써요. 그리고 이제 누가의 의도는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정혼한 다음에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 되어졌고,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모든 그 결혼에 대한 설레임과 꿈 이런 것들이 분노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복잡했어요. 이게 하나로 풀 일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희생당할 수도 있고 처벌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체면 문화인데 어떻게 결혼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했냐, 이런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소문이 막 돌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의인이었던,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제 파혼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죠.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꼬이는 건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아주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이 말씀을 수용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일 이후에도 예수님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는 책임을 지면서 애굽에 피난도 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또 사는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순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행복한 어떤 가정을 이루고 달콤한 허니문을 즐기고 이래야 될 때에 덜커덕 예기치던 어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요셉의 생에 뛰어들어오면서 요셉의 인생은 아주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그런 달콤한 시절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그렇게 생활한 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정말 꼬이고 망가진 인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헌임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없어졌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당분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분을 이제 양육하며 수발 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도록 뭔가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감격이 막 충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뭐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일생을 지냈죠. 근데 오래 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개인의 어떤 이 세상의 삶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예수님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갈등과 그 마음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마이클 카드라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적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의 어떤 기도와 깊은 묵상 속에서 가사를 하나 짓는데 요셉의 노래라는 이 가사를 졌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많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이가, 지금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주여, 나는 아나이다. 그는 내 자손이 아님을, 나의 살 나의 뼈가 아님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제가 이 놀라운 계획 어디에 맞을지 보여주소서.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나이까? 주님, 저는 평생 한갓 목수였나이다.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습니까? 그는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너무도 곱습니다. 그가 울 때는 마치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웃을 때에는 해가 다시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영감 있는 시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생에 꼬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시간들이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낭비이며 불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분을 하면서 유익을 얻는 것도 좋으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보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송두리째 뭔가 자기의 생각한 꿈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조마조마하면서 때때로 어떤 때는 감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 삶이 과연 인생에서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판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얻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때로 주님 때문에 피해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날도 이 예수를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난 중에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딱 한 것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와 위대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면 시시해요. 내가 왜 해야 돼? 내 인생 따로 있는데. 이렇게 되지만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그분됨을 우리가 실체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을 바꾸죠. 그분을 만나면 정상적으로 그분의 그분되심을 알아차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목적이 일단 바뀝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다른 게 좀 시시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고난이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안 바뀐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요셉에게 있은 다음에 요셉은 그 천사의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가 예수고 구원자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서 곧바로 즉시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사렛 동네도 좁은데 배가 불러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나쁜 소문이 들게 되고 처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난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역할로 보호를 합니다. 마리아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호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호족을 해라,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선포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그런 각 족속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족 등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수행됩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뭐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좀 만삭된 상태에서 마리아와 동행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산통이 오는 겁니다. 그 산통이 오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갔는데 그때 이 조그만 베들레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호족을 하러 왔기 때문에 빈 방들이 없었습니다.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민박 수준의 그런 집이죠.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어떤 손님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방들이었습니다. 뭐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것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그때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꽉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찾다가 분만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과 소를 기르는, 짐승을 기르는 사실은 그 축사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2층 건물로 져가지고 1층은 이 말 같은 거를 이렇게 놓는, 말이 2층까지 올라오기는 좀 힘드니까 말을 배려해가지고 1층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거기 게스트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묵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죠. 뭐 다 그렇게 동일하지는 않았어요. 마구간이 어떤 단층으로 된 데는 옆에도 있었고, 또 집이 작으면 이 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을 이렇게 반쯤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동물을 거기서 이제 키우는, 또 묵게 하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구간이 동굴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된 바가 없고 일단 마구간이에요. 거기에 가지고 급히 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핏덩어리를 그냥 그 포대기로 싸가지고 말 구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 초라하죠. 긴박하게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태어난 곳은 마국간, 그리고 그 아이가 누운 곳은 요람이 아니고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미화를 하죠. 우리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 몇 달 있다가 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기에 마국간에 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서 산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이 소문들이 돌고 이상하게 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다가 조롱했던 말들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아예 멀리 떨어져서 제3지역에서 이렇게 낯설지만 여기서 살도록 했고, 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던 것은 미가서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그 혈통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만왕의 왕, 구약에서 그토록 대망했던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 우주를 만드는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존귀하신 그 분이 태어난 곳은 너무나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그분의 권세에 맞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왜 올려놓으셨을까요? 주로 말구유보다는, 말구유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소를 키워봤는데 말구유가 이제 그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여물통을 주는 건데 거기도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바닥은 더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 딱 마국간 들어가면 일단은 분뇨 냄새가 납니다. 거기 뭐 말이든 소든 그냥 걷다가 배설을 하고, 물론 얘네들이 좀 가리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지 방인데도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걷다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데 집을 깔고서 이렇게 좀 웬만치 깨끗하면 그냥 한 구퉁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분뇨가 아닌 먹이도 막 흘렸던 어떤 그 여물이 막 이렇게 묻어 있고 곁가루가 있는 그런, 그래도 그 여물통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그걸 좀 치우고, 대충 치우고 강불을 싸가지고 거기에 요람처럼 누워 있는 이 예수, 우리는 그것을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래 계획하시고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왕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태어나는데 그래도 걸맞는 장소라면 어디일까요? 궁궐에서 태어나죠. 궁궐에서. 그리고 뭐 암만은 부족하더라도 수성 메디시티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죠. 이게. 그래서 막 조리도 받고 막 이렇게 깨끗한 데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의 신분으로서 너무나 왕세자가 왔는데 이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자 하늘의 천사들이 급히 움직이고 바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 놀라운 소식을 맨 먼저 누구에게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졌다라고들 학자들은 보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훈련이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반응하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에 대한 또 다른 동네 이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메시지를 하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목자 같은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큰 소식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홍보 효과가 그렇게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이 목자들한테 먼저 전했죠.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누가는 이 목자들에게 메시지가 전한 것을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주목을 합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이 먼저 왔다.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고 찾아와 가지고 경배하고 믿었다. 이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거는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예수님의 이 오심이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갖고 큰 스케일로 갖고 오신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가지고 뭐 메시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왕이 태어났다. 그 정도는 알고서 왔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와 함께 또 이 목자들에게는 그들이 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 오늘 이 땅에. 너희들이 그걸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왔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나요? 각자 다를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전달자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온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혼자 온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뿌린 뭐가 전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적어도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어렸을 때 놀러 갔다든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은 어렴풋한 향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것. 알려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것.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분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놀라운 이 소식을 전달해가지고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을 접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내면에서는 우리의 고집과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갈등과 어떤 그런 줄다리기가 있었겠지만은 성령께서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영안을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 목자들만 기적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께 스스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뭐 그게 뭐 믿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독생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과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입니다. 믿는데. 근데 이걸 다 믿기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이렇게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기적이 통과됐다. 이거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잘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떠한 뭐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이방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러고 이렇게 천박한 직업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생인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오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했냐,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시킨 것이지, 그분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거를 또 하려는 의미는 제 2, 3차적인 그런 목적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11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 그러면 굿뉴스 이래서 조금 약화된 표현입니다. 복음 그러면. 근데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언제 썼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용어를, 첫째는 다른 적군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럴 때 승전보를 갖고서 막 말을 달려가지고 왕이시여 백성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 때 그걸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고, 그때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구원받고 평화가 오는 거니까, 전쟁에 이겨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왕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 찬양했죠. 이럴 때 기쁜 소식이고, 그때 누가 덤덤히 듣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언제 쓰였냐면, 왕의 후계자인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 온 나라가 축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대를 이을 자가 탄생한 것은 그 나라의 경사고 아주 기쁜 소식이죠. 왕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주 국가가 어려워져요. 그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라는 게 좀 약해요. 굿뉴스가 베리 굿뉴스인데, 여기 원래 번역하면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분이 온 것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분이 온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 불의와 그 다음에 어떤 거짓과 어떤 포악으로다가 정치를 했던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이고, 왕으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온 것은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하고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걸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시고 승리하게 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왕으로서 확장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펼쳐지게 되고, 복음서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으로다가 그냥 어두운 어떤 그런 교리들이나 거짓 진리들을 이제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왕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능력으로다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도 다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일들이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탄에 매어가지고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포로된 입장에서는 이게 소망이며 유일한 이게 기쁨이며 막 엄청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미군 병사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할 때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글에 막 그렇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수염도 못 갖고 막 3년 5년 동안 이렇게 막 거기서 이제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의 절자가 와야 되는데 그 정글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람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쫙 이제 특공대가 딱 들어가 가지고 밤에 그들을 풀어오죠.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때 그들이 막 얼마나 막 감격하겠습니까? 미국의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막 이제 막 감사를 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낮고 천하고 불편함 이런 거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들이 지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또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까지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이 사탄의 올무에서 이 어둠의 영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죄의 종에서 이 비참한 삶에서 불행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천사들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좀 이렇게 강도 있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야 밋밋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의 찬양이 그냥 이제 노래 부르듯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으로 이렇게 벅차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사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 천사들이 찬양만 사업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중심부에서 이탈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종교인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열심히는 종교인이었지만 예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 무슨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구원이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서 생명력이 넘치게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바울 같은 그런 대학자들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닌데 예수를 내가 더 알고자 한다. 그 십자가의 고난도 알기 원하고 부활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도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끝난 겁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끝난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그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알아가고 깨닫고 닮아가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영광스러운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갖고서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깨닫게 되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걸 뒷바라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충만하게 돼 있고 예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날뛰는데 예수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왕이시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죠.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명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건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작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의 더 큰 영성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경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 중에 이거보다 더 고상하고 지고의 어떠한 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나의 중심부에, 나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값진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처럼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적을 통과한 겁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같은 그 기적을 통과하셨고,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것은 이제 목자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런 예수가 왔다, 이런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탄절 예수를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정말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아가고 찬양이 살아나는, 또 예수님이 중심부 바깥에 있었다면 그분이 진정한 중심부에 들어오고 진정한 왕의 자리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그 승리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하고 예수를 더욱더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